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을 했지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전 세계가 축구 경기에 열광을 할 것입니다. 월드컵을 주최하는 브라질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장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고 치안을 보장하기도 어렵고 또 월드컵 주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팀을 열렬히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브라질 팀이 우승을 하면 성난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도박사들은 큰 판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를 놓고 베팅을 합니다. 누가 얼만큼 이길 것인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팀이 16강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더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심각하게 예측과 베팅에 골몰한다면 그 사람은 스포츠를 모르는 것입니다. 재미삼아서 이번엔 꼭 우승을 하겠지, 꼭 16강 안에 들겠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를 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진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쪽집게 도사가 있어서 완벽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어느 팀이 준우승을 할지 누가 4강에 들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예측에 의하여 경기를 취소하고 예측만 가지고 상금을 나눠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팀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미래, 교회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생략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류로 하여금 남은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굴러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안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줄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욥의 시련을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련을 당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욥에게도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건 우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결과라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결과와는 별도로 경기를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흥미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예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앞날을 안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예비하셨을지 아브라함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되고 기쁜 일이로다.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의존적이고 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사람은 더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책임을 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의존적으로 산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인간의 의식을 발전하게 할지언정 퇴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믿음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을 거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믿을 거리를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저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저 착한 사람이 되리라는 생각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착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낼 때는 언제고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해서 내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말과 병거를 탄 병정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사막에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믿음으로 부르짖은 적이 없고 늘 두려움으로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봅니다. 조조의 군대를 바라보는 유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본문에 기록된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정말로 모세의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지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말대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나옴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홍해를 건넌 후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홍해를 건넌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애굽인들의 종이었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에 예속되어 있고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운명이든 불행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두려움이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타고난 연약함이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든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되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여전히 종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쫓아오던 자들, 우리를 부리던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오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뜻하는 것이지만 죄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를 다스리던 운명, 그의 고약한 팔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 가난, 실패, 질병, 정신적인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대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어. 어디를 가든지 거짓대처럼 찾아오고 횡패를 부리고 나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나를 떠나리라고 생각하느냐 늘 쫓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건너오지만 그들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뜻하는 것이요, 새 피조물이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너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것은 망령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혈기를 부리지 않았고 당신의 의지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휘두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검처럼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지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휘두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언어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말이 씨가 된다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 복된 말, 잘 되는 말을 해야 그렇게 된다는 이론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망령들이 우리를 쫓아와 위협할 때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물러갈지니라.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니라. 선포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쫓아오던 거짓 때와 같은 과거의 운명이 후닥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물 아래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물 아래를 지나 나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가 돼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거리를 알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선반에 고이 보관하는 성경책과 같습니다.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손대지 않고 선반 위에 우러러 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러나 정작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은 잠재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원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돕고, 믿음은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 저편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악덕 주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온갖 죄와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과 가난과 질병과 정신적인 시달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 아이가 아기였을 때 어른들이 장난으로 아기 잡으러 갑시다, 아기 잡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 집사람이 듣고, 아기 잡으러 갑시다라고 하지 말고 아기한테 갑시다라고 말하자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의 운명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잡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나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진데 구원의 혜택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